오늘 성경에 보면 짧은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여기 우리 성경에는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헬라어에는 문을 닫고 꼭꼭 잠그었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말씀이요. 이 말씀에서 첫 번째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바로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라 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바로 두려움에 떨고 있고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세상으로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붙들려가서 그렇게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으시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서 비참하게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혀서 돌아가셨다. 우리도 유대인들에게 붙들리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죽음이 두려워서, 그래서 그들은 숨을 수 있는 대로 가장 깊은 곳에 숨어들었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2층에 거기에 숨는 것으로만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문들을 다 꽁꽁 다 잠그고, 그리고 그 문 바깥에서 열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문들을 다 안에서 잠근 거예요. 그래도 마음에 또 밀려오는 두려움이, 그 마음에 밀려오는 무서움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버들버들 떨고 있어요. 조용하게 서로 공포에 찌른 얼굴을 바라보면서 지옥 같은 그 밤을 새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이 정말로 그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새벽녘에 정말로 제자도 아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아직도 어두움이 그치지 않은 그 새벽 미명에 여자의 몸으로 그 무서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거죠. 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누우셨던 자리에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세마포와 그리고 얼굴을 가렸던 그 수건이 개켜져 있어요. 이것을 보고 그 여인들이 그냥 뛰어내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을 듣고 손살같이 그 무덤에 와봐니 과연 거기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돌아가려고 할 때 천사가 거기에 나타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찾는 분은 이미 부활하셨다.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부활한 후에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자.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너희가 갈릴리로 가라. 그랬죠.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천사의 음성을 듣고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밤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에는 그날 새벽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느냐? 그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안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있어요. 이 제자들이 그 말만 들은 거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렇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한 명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일 새벽에 저 구름을 타고 그리고 저기에서 나팔 불며 오실 때 여러분들이 깨어나서 오주야 하고 뛰쳐나올 사람이 여기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일 새벽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나는 정말 깨어서 일어날 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을까? 정말 나는 주님 앞에 휴거될 수 있을까? 여러분, 거기에 자신이 없죠. 그것은 내가 살았다 하나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도 이렇게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그 문을 안으로 잠그고 그리고 지옥 같은 밤을 지내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생각으로만 믿지 진짜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문을 꽁꽁 잠그고 벌벌 떨면서 밤을 새우고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꽉꽉 잠갔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문을 잠그고 있다는 겁니다. 왜 잠궜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열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음이 뭐냐? 믿음은 영접하는 자, 내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죄값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우리의 저주를 몽땅 다 씻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그 영원한 죽음에서 살려내신,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 밖에 서서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 말씀으로 기도로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문을 열어라. 내 마음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습니까?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이 지금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내 계획, 내 욕심, 내 욕망, 이게 지금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잖아요. 그래서 꽉꽉꽉 닫아놓고 마음문을 열지 않고 있잖아요. 이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학의 1번 첫 단계예요. 열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영접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네가 나로 인하여 살 것이다. 네가 나와 더불어 먹고 라는 얘기는 나와 함께 사는 거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뭐냐? 바로 내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늘 그분과 상의하며 사는 겁니다.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생각대로 막 쳐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 내 마음에 모신 주님 앞에 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는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이것이 기도입니다. 저도 우리 집 사람이 간 지가 이제 1년이 다가오잖아요. 한 달 좀 넘으면 1년입니다.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1시간 자고 나면 깨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감정이 조절이 안 돼요. 그냥 앉아있어도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왜 사나? 내가 무엇 때문에 사나? 그런 생각을 할 때는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벌렁거리고, 정말 가족 한 사람 헤어졌다는 게 이렇게 큰 충격인 줄은 몰랐어요. 나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가슴이 벌렁거리고, 그리고 막 얼굴이 이유도 없이 막 달아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서 열이 확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무릎을 꿇고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 좀 진정시켜 주세요. 이럴 땐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나요? 이럴 때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나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모르면 이럴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감동시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입으로 조아리고, 그리고 찬송이 생각나게 하고, 찬송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할렐루야. 그리고 찬송을 하면 정말 거짓말같이 열이 내려오고, 벌렁거리던 가슴이 고요해지고, 그리고 정말 눈이 따갑도록 잠이 오지 않는 그 밤에 다시 잠을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이게 바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이 삶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내려 그러면 내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부여안고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마음에 평안이 옵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마음에 평안이 옵니까? 여러분, 기도해도요, 그래도 기도 엉터리로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엉터리로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엉터리로 해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엉터리 기도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은요, 기도할 때만 잠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일어서는 순간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기도가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사는 게 다 어떤 사람은 엉터리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가 나한테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어떻게 평안이 다 똑같은 것이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순간이에요. 그때 한순간 일어서는 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엉터리 기도를 할 때도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오죠. 기도하는 순간에는 평안이 와요. 그거 주님 주시는 평안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일어서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응답의 평안이 아니란 말이죠. 주님의 평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평안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마음이 강 같은 평안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기도해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것은 엉터리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믿고 삽니까? 오늘 성경에 보세요. 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알아요? 제자들은 안 믿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예수님! 그랬겠습니까? 전부 다 더 무서워했던 거예요. 유령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여기서 짠! 나라 부활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그럴 분이 여기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아이고 세상에, 저 귀신인가? 더 두려워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작 주님이여 오시옵소서, 주님이여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오시옵소서 그래놓고 진짜 나타나면 다 까무러쳐 뒤로 낮아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보고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거짓말같이 그들의 마음이 강같이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정말로 잔잔한 호수의 평안처럼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생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평안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이런 역사가 없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까?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게 정말로 이런 평안과 기쁨이 내게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세상에 연락을 끊어버리고 무엇 때문에 50일씩이나 기도하려고 합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없다면 억울함을 참을 필요도 없고, 원수를 용서할 필요도 없고, 헌금을 많이 할 필요도 없고, 11조를 할 필요도 없고, 주일 청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새벽 기도는 그냥 먹고 마시고 방종하고 타락하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어차피 죽을 건데 뭐 그렇게 죽으면 되지. 예수님의 부활이었고 예수님이 주시는 저의 음성의 응답이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평안이 내게 없다면 이 세상에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때문이죠. 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포의 근원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왜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니까?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 눈앞에 딱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칼발트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뭐냐?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종말을 향해서 다가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만 있어요? 죽음으로부터 오는 공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 공포에 무서워하는 종이 뭡니까? 사탄 마귀, 그 영이 우리한테 있어요. 매일같이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꾸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다. 너희의 마지막은 영생이다. 믿으시면 아멘. 죽음은 사라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서 영원한 평안한, 영원한 기쁨, 영원한 그 위대한 파라다이스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은 순교까지 합니다. 어떤 고난도 이겨냅니다. 어떤 어려움도 참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죽어갔습니까? 예수 믿고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기쁨 때문에 그들은 로마 제국에 붙들려 가서 사자를 3일씩 4일씩 굶기고 그 다음에 그 운동장 안에 거기에 그냥 수십 명의 크리스천들을 풀어놓고 그리고 수십 마리의 이 사자를 풀어서 뜯어먹게 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공포스러운 죽음을 앞에 놓고 순교하면서도 그들은 무서워 울며 떠는 아이들을 달랩니다. 이 순간만 참아내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는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릴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참아내자. 그리고 그들은 몰려오는 공포를 찬송을 부릅니다.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 닫힌 문을 열게 하시고 오 주여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저 영원한 영생에 천국 파라다이스에 이렇게까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주님 나와 함께, 주님 그 순간까지 서에 붙드신 손길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